오늘은 조금 전에 봉독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의 원리, 내어줌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와 손주가 기독교 채널에서 삼손과 들라라는 영화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점점 흥미진진해지자 삼손과 드릴라의 키스신이 나왔습니다. 그때 영화를 보고 있던 할머니가 혀를 차면서 말합니다. 어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삼촌 하더니 저렇게 뽀뽀를 한댄가? 그러더래요. 왜 안 웃어요? 재미가 없는가 보네. 자, 삼손과 관련된 유머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머로서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의 삶은 결코 유머로서 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병으로 인하여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은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이 아닌 영혼의 병이었습니다. 이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영혼에 병이 들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 속에 편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무언가 모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죄책감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와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이란 우리가 사는 현세에서도 온전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영혼의 병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최고의 비유이며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치유 원리가 여러 곳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마을에 농사와 목축으로 거부가 된 사람이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처럼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양도 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은 이러한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돈을 쓰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돌아올 유산을 지금 저에게 주십시오. 그 돈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유산이 무엇입니까? 유산이란 한 사람이 죽었을 때에 남겨진 재산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유산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배은망덕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모독입니다. 더 심하게 이해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무례한 요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게다가 이 둘째 아들이 요구한 유산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은 이렇게 큰 돈을 관리하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둘째 아들은 성실하지 못했고 소명의식도 없었고 그저 돈 쓸 생각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는 아들에게 큰 돈을 맡긴다는 것, 그것도 아버지가 죽고 나면 물로받게 되는 유산을 미리 받는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에도 유산을 가지고 형제 간에 생겨나는 갈등, 심지어는 법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들이 심심찮게 우리의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웃지 못할 이야기 가운데 부모는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통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절대로 죽을 때까지 통장을 꼭 껴안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을 찾아오면 통장만 살짝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어머니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어.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유산, 재산, 돈은 참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고 문제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골칫거리인 유산을 소재로 이야기가 풀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부모라면, 오늘날의 아버지라면 이 둘째 아들의 황당하고 무례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무슨 까닭인지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들에게 미리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되지 못한 아들에게 거액의 재산을 넘겨준다는 것은 철없는 아이에게 예리한 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남도 다치고 자기도 다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에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준 것입니까? 이는 아버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입니까? 현명한 아버지라면, 아들을 잘 아는 아버지라면 그 성향과 비전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소상히 살핀 다음에 유산을 주어도 주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들이 달란 대로 덥석 큰 돈을 주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보다 아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이든 간에 얼마이든 간에 돈을 들여서라도 아들의 영혼을 살리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돈만 아는 사람이라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보다도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니,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지금의 만약 아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아들은 영영 아버지를 떠나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코 그 영혼을 치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일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세상 어딘가에 있는 아버지는 아닐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이런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니지만 꼭 한 분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그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아들이었더니. 그렇습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왔고 그로 인해 진노의 자녀가 되어 그 영혼이 지금도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들을 살리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죄와 허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치료하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까?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아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다 내어줍니다. 그의 인생에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그에게 돈이었습니다. 이는 돈에 눈이 먼 둘째 아들조차 놀랄 정도의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도대체 어떤 돈입니까? 아버지가 평생 밭을 이끌고 양떼를 돌보며 땀 흘려 본 돈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인생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돈을 아들에게 주는 것이 어찌 사랑인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대한 유산을 미리 상속받을 둘째 아들이 이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사람의 판단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의 결정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작 한 수나 두 수 정도 내다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막대한 자원을 사용하더라도 아니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전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전부와 같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깡그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체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5살, 3살 된 아들을 키우기 위해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 2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서 하나는 안고 하나는 업고 공장으로 출근을 했고, 공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서 놀게 하고 그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날이 따뜻한 어느 봄날, 조그만 방 안에 답답하다고 느낀 2 아이들은 엄마 몰래 철길에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들을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저 멀리서 기차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아이들이 없어진 줄 알고 철길을 찾으러 나온 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게 되었고, 어머니는 손살같이 자신의 몸을 던져 2 아들을 철길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머니는 기차에 치여서 그만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아가 되어 이 세상에 남겨진 2 아들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렀고, 후에 그들은 고아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2 아들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조그만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의 사랑의 절정은 2 아들을 기르기 위하여 일하고 싹으로 받은 얼마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서라도 2 아들만큼은 굶기지 않는 그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의 절정은 그 2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졌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병든 자를 치유하신 것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폭발한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의 폭발된 이 파편을 맞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신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은 매일매일 생각해도 늘 우리의 가슴을 멍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격을 갖고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절정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2014년 사중절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상고하고 또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절정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지금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폭발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죽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은 날 위해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무엇을 줘야 되겠습니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 고민이 사순절 동안 계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폭발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고 내 것으로 내 속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날마다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감하게 자신 있게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피 흘려주신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사순절 동안 십자가 생각하며 그 십자가가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